5월 첫째 주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아멘. 찬송가 300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의 단에 세워주시고 준비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종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권능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해주시어서 준비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한 유튜브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크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자들에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며 연약한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되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가정에 태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선교사 여러분, 5월 한 달이 시작이 되었으며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며 우리가 주일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정해놓고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주 안에서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고 교육을 했고 내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며 살았는지 나를 깊이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이 12제자가 그 어머니들과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이들이 울고 아이들이 소리 지를 때 말씀에 방해가 될까봐 그런 점이 있겠고, 하나는 자기들이 교만해서 그 아이들을 무시하고 예수님께 오기를 막는 그러한 두 부류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앞에 오는 것을 너희는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선물이 둘이 있습니까? 하나가 있습니까? 셋이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것이냐?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교육하지는 아니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하면 늙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그것을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충성하고 봉사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현 작은 교회가 2013년 10월 13년 아니? 23년. 할렐루야. 제가 송구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17, 8개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생현 작은 교회에 왔다가 돌아가 다시 오지 않고 출석하지 않는 그러한 아픔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고 있는데, 어제는 5가지 나무를 묻혀가지고 이웃집에서 그걸 가지고 와서 전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몇 분에게 보냈더니 그분들이 그것을 보고 이럴 수 있느냐, 참 맛있겠다. 목사님은 이웃의 사랑을 받고 사네요. 우리의 아픈 마음은 저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3시간씩 아침 저녁 하나님 앞에 경건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쁘게 무너져가는 담을 수리해 주시고 밭을 지난 해에 배로 이렇게 일구어서 생현 작은 교회에 부실거리를, 채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밭을 일구어 지난 토요일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고 인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믿음 변치 않는다면 하나님은 대나무가 그 죽순을 내기까지 3년 동안 뿌리를 내리듯 우리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감사로 심는 이 생년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안에 12명의 일꾼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이날 5월달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어제 병문안을 가서 그 병원에 병실에 누워있는 어르신 노인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분들이 수많은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장성한 것을 보고 이 노년에 장막이 무너져 가니 이 요양원에 모셔놓고 와 보지도 않는 그 많은 병실의 환자들을 보면서 옆에 분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번의 100번의 말보다 한 번 가셔서 그 손 만지고 기도해 주는 그것이 옳은 걸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걸읍시다. 그리고 뜁시다. 그리고 나릅시다. 우리의 믿음이 저 천국까지 날아가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어려운 일은 자녀 교육이라고 이 종은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쾌락과 방종을 쫓는 아이들 뒤에는 부모의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랍비에게 가서 안수 기도와 축복을 받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아이들을 꾸짖자 예수님이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당부합니다. 그 이유와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태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이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백지 종이에 내가 그리고 싶으면 그리는 대로 그림은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러한 아이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깨끗한 마음밭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교육해서 그들이 장성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의 최고의 신으로 모실 수 있는 그들의 가르침을 부모가 해야 한다. 둘째, 어린아이도 어른과 같이 선천적으로 영적으로 소경이고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태에서 나올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기에 그 원죄를 가지고 나온 아이들 그 마음밭에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도 예수께로 나와야 영과 육이 함께 살게 되는 것을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셋째, 아이들 역시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단지 아이들은 표현을 정확히 하지 않을 따름이죠. 어린아이라고 해서 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수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넷째는 아이들도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평안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마음은 아이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젖먹이 아이가 엄마의 가슴을 만지며 모유를 먹을 때 그때처럼 평안한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딱딱한
우유병을 그 아이의 입에 불려놓고 그것을 손에 잡고 빨게 하고 먹게 하니 그들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며 살겠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인간의 모유를 먹고 살아야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게 되는데 소젖을 먹고 사니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달라지면 들이받아버립니다. 소처럼. 이것이 누구의 잘못일까요? 부모들의 잘못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을 물면서부터 따뜻한 그 품 안에 안기어 모유를 먹을 때 그들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부르면 엄마를 눈을 뜨고 바라보며 천사의 미소를 지을 때 엄마의 마음과 엄마의 눈은 눈물이 팽 돌도록 기쁩니다. 평안한 마음은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어른들만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는 부모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아이들이야말로 말씀의 교육과 주님의 축복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정태익 노회장 목사님 그 손주 김기주가 아기 때부터 다른 학원을 다니지 아니하고 신학교 공부하는 그 교실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더니 그는 학원 한번 가지 아니하고 서울시 교육 저 경기도 안산의 교육부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을 휩습니다. 어떻게 학원 한번 다니지 아니한 아이가 저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교회에 데려오기를 우리는 즐겨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집사들이, 권사들이, 장로들이 예배를 경건하게 엄숙하게 드리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방해하는 모습입니다. 오지 못하게 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꾸짖잖아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 동물입니다. 우리에겐 다느낌이 있습니다. 비록 아이들이 심오한 교리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영적인 그 느낌과 영감은 우리 어른이나 다름없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즐겨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3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4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흐뭇하게 기쁘고 즐거워하실까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수 목사의 그 믿음의
대가 지금 할머니, 어머니, 나 5대 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대 체에 주의 종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16명이 나와 있어요. 3형제 그 중에서.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손수 하나님께 감사 창립 예배를 드린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막내 딸 윤주일래 어머니의 아들 이성수 목사밖에 없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골 동네에서 자라 서울의 꿈을 안고 와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무단히 힘쓰고 애썼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주의 길을 걷게 한 지가 벌써 38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목사의 위치에 있습니까? 장로의 위치에 있습니까? 권사의 위치에 있습니까? 집사입니까? 사모입니까? 전도사입니까? 부목사입니까? 일에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많은 제사장들, 장로들 있었어도 시종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제2대 지도자로 세워지잖아요.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다 이 말. 지금 나이 많은 어른들과 같이 건망증이 심했던 제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어른들만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와 같다는 말에는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는 좋지 않은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아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절대적 부모를 신뢰하고 믿고 따릅니다. 부모가 가르쳐주는 대로 합니다. 설령 그것이 쉰 밥일지라도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주는 밥을 의심하지 않고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부모를 조금도 의심 없이 따르며 주시는 대로 먹고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잘하는 어린 아이들이죠. 물론 요즘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몇몇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곤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순종을 잘하는 편인 것을 잊지 맙시다. 또 말씀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다는 아이들입니다. 세상에 저저 편견에 치우쳐 받아들이는 어린과는 조금 다르지요. 그리고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그들에게 잘난 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여유 있고 높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해지는 어른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이 어린 시절에 그 아이로 자랄 때에는 정말 순결합니다. 그런데 조금 세상을 살아가다가 세상에 때가 묻기 시작하면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이 말은 안수하시고 축복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어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품을 갖고 사는 자와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이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부모의 신앙이고 행함이고 사랑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임을 잊지 맙시다.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이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수한 믿음으로 천국을 향한 순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17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계명보다 우선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천국은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세상 속에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그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아이들이 부모의 모든 것을 믿고 따르듯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송 듣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어린아이 교육을 참 잘했다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며 하늘로부터 주신 어린아이의 선물을 받고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바른 진리의 말씀의 교육으로 함께 배우며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